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과 기쁨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하늘샘의 성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과 열방의 기쁨이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들의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이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쥐 있잖아요, 쥐. 이 쥐의 기억력이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이렇게 잡으려고 막 따라오면 쥐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쥐구멍으로 들어가잖아요. 딱 쥐구멍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쥐가 좀 있다가 나온답니다. 자기가 방금 지금 누구한테 쫓겨서 쥐구멍으로 들어오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쥐구멍 앞에는 고양이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쥐의 기억력은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이 쥐와 같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이 부활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근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한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었지 그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후 다음 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온 것입니다.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덤 앞에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주지? 우리는 다 여인들인데 그 돌을 누가 옮겨주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무덤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금요일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 무덤에 장례한 것을 똑똑히 보고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분명히 보았어요. 분명히 이 무덤이에요.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통해서 여인들이 뭐 했다고요? 근심한 거예요.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일로 왜 근심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않았는지를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기억을 못했으면 사람들이 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무덤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였을까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분명히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장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여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하와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했습니다. 선악과를 보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갑자기 먹고 싶은 욕구가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보았고 그것을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하와가 말씀을 기억했다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기억했다면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했죠?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했죠. 예수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질 것이고 내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내가 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항변하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만나면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놀래 뒤로 자빠지겠죠. 그 사람을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 근심은 물러가는데 반대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로 근심하십니까? 어떤 일이죠? 여러분,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근심은 두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근심은 친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근심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이후 근심하면서 살지 않기로 한번 작정해 보세요. 이제 근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 근심이와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작정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근심이 올 때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까요? 둘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서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했던 말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라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기억하라고 했던 예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7절에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여러분, 7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넘겨지다. 넘겨지다. be delivered. 넘겨지다. 두 번째, 못 박히다. be crucified. 못 박히다. 세 번째, 다시 살아나다. be raised again. 이 세 가지 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세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넘겨질 것이다. 내가 못 바뀔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첫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내가 넘겨지고 내가 못 바뀌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갈릴리에서도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 당할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 번 넘겨지고 못 바뀌고 살아난다는 말씀을 세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대적들에 넘겨진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씀도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도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넘겨지심, 예수님의 못 박히심,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구약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말씀의 성취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 7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사용된 조동사가 must입니다. must.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히고, 그리고 마지막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반드시 넘겨지고 반드시 못 박혀야 하고 반드시 살아나야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까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여인들도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죽은 시신의 발을, 향품을 그 새벽에 들고 무덤에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말씀은 들었는데 반드시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더라면, 만약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아멘. 그럼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화요일부터 화요전도대회를 모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양홍래 권사님 토요전도대 이제 안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성경대학, 교리대학, 배경대학, 비전반 휴강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이게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식사하시고 돌아가십시오. 내일 새벽 기도회도 없습니다. 수요 성령 기도회도 없습니다.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모여서 전도합니까?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더 전도해야 돼요. 더 전도해야 돼요.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요, 더 기도해야 되고,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고신총회 국내 전도부가 주최하고, 그리고 울산 노회가 주관하는 전도 동력 세미나가 주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포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고신 안에도 참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전도 동력 세미나에 시간 내셔서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전도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실제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여전도대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전도대원들, 또 토요전도대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대원들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 내 가족을 어떻게 전도할까? 내 자녀를 어떻게 전도할까? 내 직장의 상사와 동료를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목요일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참석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성취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성취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성취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그 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금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성령의 금으로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대항했어요. 대적했어요.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 사랑하며 교회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미 성취된 말씀이니까. 성취된 말씀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예수님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맞아, 분명히 예수님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 맞아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것을 알게 된 여인들이 그 다음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듣게 되었을 때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그들은 마지막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으로 덮여 있는 제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는 평안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에 있는 돌이 굴러가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 반응이 기가 막히죠. 1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전해준 여인들의 그 이야기를 허탄한 소리로 들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얼토당토 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이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을 허탄한 소리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3번씩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VIP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누어 드리는 계란 2개, 하나는 여러분이 드시고 하나는 VIP들에게 나누어 드리면서 계란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계란은 다 알고 있습니다. 드리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할 때 돌아오는 VIP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아요. 제자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을 거예요. 아마 우리를 다시 한번 쳐다볼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하늘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요. 여인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다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인들처럼 사십시오. VIP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생명이요 부활 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왔던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면 정말 좋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허탄한 소리라고 해도 말이죠. 비록 여인들이 허탄한 소리라고 들어도 말이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아멘.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느니라, 사셨느니라, 이 말을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보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즘 가정과 나라와 직장과 참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근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할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근심을 물리치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모든 말씀은 성취되었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취된 말씀, 성령의 검을 굳게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